오늘은 우리 복음서에서 아주 제법 많이 등장하는 세리, 세관원, 세리에 대해서 한번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걸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그 세관원에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자, 우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으셨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여러 여건 속에서 이들이 엮여진 것 같아요. 우선 그 예수님이 헤로데 대왕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그 영주로 헤로데 대왕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나눠준다. 아들들한테 분봉왕 영주식으로 그 왕을 이렇게 삼은 거죠.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나눠줘서. 그런데 자, 이들은 모두 다 아주 건축에 아주 열심한 사람들입니다. 예, 건축에 아주 공을 들였고 그리고 아주 좀 성격도 난폭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끊임없이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헤로데 대왕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이 사람은 그 노마와 이런 거래를 통해서 왕권을 얻어내고 자기의 그 선임 장상을 뒤엎어버린 하극상을 했고, 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심을 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환심을 살려고 계속 성전도 증축하고 몇십 년을 해왔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자, 엄청나게 호화호식을 한 사람이에요. 독재도 아주 심했고요. 그러니까 잔인했겠죠? 심지어 왕궁이 가장 화려하다는 성전보다도 더 화려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왕궁을 꾸몄다고 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자, 경기장 짓지요? 또 무슨 그 극장 짓지요? 등등 계속, 심지어 그 어느 외국 사람들이 다스리는 섬에도 가서 이렇게 막 자기의 그 건축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러자면 세금을 엄청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협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세리가 예를 들면 징수권을 따내는 사람, 세리, 그 부하들 직원 할 것 없이 엄청난 세금을 이렇게 막 거둬들이고 자기 재산을 막 늘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민중들은 어때요? 핍박해지고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굉장히 아름다운 설교가 펼쳐지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리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세금을 정당하게 걷으라고,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이지 말라고 그들에게 구원 제시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요. 벌써 그 당시의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겠지요. 그런데다가 자, 지금 헤로데 어떻게 권력을 준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에 따라가긴 하지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과 그 어려움 속에 얼마나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세리가, 자, 그러니까 이 세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데, 그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헤로데가 있고, 또 헤로데는 또 로마의 지지를 얻어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로마까지 갑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때로는 필요하면 여자도, 여인과 관계되면 상당히 좋지 않죠,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도 접촉을 하고 때로는 이방인도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에 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상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증오의 대상이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증오의 대상이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직업상의 죄인이에요. 만약에.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그 아주 천대 증오의 대상이었냐면요. 자, 이런 배경이 이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대우를 했냐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을 알면 예수님 이해에 많이 뚫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예수님 하는데 뭐 때문에 세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선 세리는 절대 회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가 등쳐먹은 사람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억을 못할 것이다. 자기가 배상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희망 없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마태복음 산상설교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자선을 크게 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선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세리의 돈은 불의하다고 집에서나 집 밖에서나 받지 않습니다. 세리의 돈은. 그리고 또 시민에게 기본으로 어떤 시민이 기본으로 누릴 수 있는 조건도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들은 예를 들면 공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증인이나 증언도 못해요.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바리사이였다. 그러면 거기에 명단에서 제거됩니다. 내가 지금 세리라면.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노예조차도 할 수 있는 이방인 노예 정도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리를 안내하는 이런 글을 볼 때요. 이방인 노예처럼 증인이나 증언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추격했는가 알만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느님 백성의 혈통을 아주 크게 칩니다. 이렇게 되면 사생아가 문제가 돼요. 근데 이런 사생아가 그렇게 불안한 사생아조차도 시민권 박탈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박탈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아주 극도로 증오의 대상인 거예요. 극도로.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생전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에서도 전부 예수님이 한 말 아니거든요.
저자가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고 당시 교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11장 19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와서, 자,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예수님 역사적으로 살아 계실 때 공생활 하실 때 들었던 욕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뽑을 때 세리도 뽑았습니다. 죄인들 이들 가운데 예수님 당신 몸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 세리의 친구로 불렸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이런 이제 마테오복음하고 겹치는 그래서 어록이라고 합니다. 15장 너무나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어요. 여기서도 15장 1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었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죄인들을 가까이 하느냐? 여기서도 그들과 먹고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아주 깊숙이 먹기까지 한다. 깊숙이 관여한 것입니다. 예수님. 예, 그들 주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우리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예, 망나니 같은 아들을 어떻게 하느님이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렇고, 자, 누가복음 이 15장의 이 말씀을 들어서 이미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한 그 죄인 중에 죄인 세리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얼마나 하느님의 뜻에, 그 구원하시는, 우리 죄를 보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하느님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지금 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 여러분들이 마르코복음 2장에 가서 레위, 예수님이 다가가서 제자를 뽑습니다. 예. 또 마테오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의롭다는 바리사의 이웃사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니, 한두 군데 나와야죠, 세리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에 가보십시오. 18장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세리를 칭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새로운 하느님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아울러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욕먹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한 질타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뜻을 용감하게 실천하면서 이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그걸 경험한 제자들, 이걸 얼마나 세리가 지독하면 벗어나기 어려웠을까. 자, 마테오 복음에 여러분들이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그 5장에 가면 좀 어렵지만 그 6개 대당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가, 거기에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것,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이런 스승을 경험하고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리를 깔아뭉개는지. 예? 자,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아니,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런 세리를 예우하고 하느님 안에서 다시 받아들였던 예수님하고는 너무 아닌 거죠. 적어도
아무리 못 산다고 하는 세리도 그만큼은 한다 그 소리거든요. 그 다음 또 마태복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쓴 거예요. 해외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쓰기 때문에 유대인 요소가, 지금 유대인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자, 18장이 아주 중요한 공동체 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마테오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는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말썽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마테오 교회에서 파문했다는 흔적이 있어요. 18장에 보면. 자, 교회에 공동체에 죄를 진 형제가 있으면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그것을 깨우쳐줘야 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결정적으로 이제 교회에 알려서 그 사람을 내쫓는다 그 소리입니다. 파문. 뭐라고 하냐면, 예, 이제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해버리라.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면 18장에서도 어째 세리는 감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스승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 지금 그 세무 일을 하는 사람 생각하면 안 되죠. 2000년 전에, 오늘날하고는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세리가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사회적인 속에서 어떻게 정말 말할 수 없이, 예, 아주 증오의 대상으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거든요.